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은 우리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게 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신 것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분초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오직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만이 이 예배를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리까지 진정하시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반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른 방울이 떨어지며 그들의 초장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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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오소서.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하였음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후로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0장 찬양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지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잡으시고 놀라우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 역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때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모이고 또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소식을 얻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을 붙잡으사 성령께서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이까? 주께서 날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령들 특별히 연약한 심령들 그들을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샘물과 같은 보혈 주님의 피로다 하는 제목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마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마도 1989년 아니면 90년경에 제가 독일로 유학하기 직전에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에 아주 조그만 샘물이 있었어요. 정말 자연수. 그때는 산에 올라가다 그 자연수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거기서 조그만 바가지로 갈증나는 목을 축이면서 가만히 앉았는데 이 찬송이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 찬송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이후로 기도할 때 이 찬송이 많이 생각납니다. 오늘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명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물질의 복도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기쁨과 감사의 복과 강건의 복과 또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차고 넘치는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서 30장 1절에서 28절 조금 길지만은 제가 천천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잠언서 30장 1절에서 28절.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짠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를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 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스 있나니 그 소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스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로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시선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스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의 추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약하나 지혜 있는 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지혜로운 자가 되는 이 놀라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증거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결같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이란 무슨 뜻일까요? 잠언. 잠자는 중에 듣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잠언은 영어로 하면 proverbs라고 합니다. 격언, 속담, 교훈 등의 의미인데 지혜로운 교훈과 금언들을 모아놓은 지혜 문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자에서 왔어요. 한자 잠자는 대나무 죽에다가 소리 내다 다함이라는 한자와 합해서 이게 원래 뜻은 바늘 혹은 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늘이 뾰족하여 찔려서 곁길로 나아가고 악한 일을 행하고 또 부모의 말씀과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아들과 학생들을 찔러서 그 정신 차리게 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잠언은 우리 성경에 나온 잠언은 우리 한국에도 그런 잠언 말하자면 속담, 격언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물론 서양에도 있지만은 이 격언 같은 거, 속담 같은 게 가장 유명한 많습니다. 물론 많이 있지만 특히 중국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쉬운 것은 이 중국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70년, 80년 되면서 그 중국의 찬란한 문화들, 이 놀라운 것들을 다 폐기하고,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 중국 사람들은 이 중국의 놀라운 예를 들어서 사서오경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중국의 찬란한 문화와 철학자들의 글이 있는지 그걸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공산당의 가장 명점이 윤리 교육이 없어요. 도덕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런 좋은 문화를 다 없애버리니까 참 큰 문제가 발생하죠. 한국에도 이런 격언과 그런 속담이 많이 있는데 요즘 책방에서도 이런 책이 나오지만은 거의 팔리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그런 또 근본적인 인성과 근본적인 바탕을 세우는데 이런 잠언서의 말씀 혹은 이런 격언과 속담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잠언의 내용은 뭔가? 잠언의 내용은 크게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잠언의 대체적인 내용이 하나님과의 어떤 릴레이션십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 옆으로는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옆에 이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은 어떠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면요,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에 대해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라, 말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됐지만 새벽기도 때 이 잠언서 말씀을 계속 매일 새벽기도 때 하는데 어떤 분이 그걸 오해해서 목사님은 새벽마다 내한테 말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신다. 그렇게 착각하신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마다 왜 나한테 자꾸 내들으라고 입에 재갈을 물려라. 말을 조심해야 된다. 사람의 경솔을 해서는 안 된다. 맨날 이런 말을 하냐고. 내가 말이 많은 것은 맞지만은 그때 제가 웃고 말았죠. 그분 또 나쁘게 말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잠언서에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말을 조심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또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야 되고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해야 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미시간에서 공부할 때 그 어떤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 어드바이저 프로페서가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불렀어요. 그래서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What am I supposed to do? 내가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한테 묻는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는 문제가 아니고 사건의 해프닝을 앞뒤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잠언서를 읽고 꼭 질문해야 될 게 방금 영어로 했듯이 What am I supposed to do?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그래서 이 잠언서 특히 오늘은 이 잠언서의 제일 마지막에 놓은 30장, 31장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30장을 보면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 잠언 격언서를 더해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도 못했고 잠언서 30장을 다 살펴보지도 못하지만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비전, 이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관점, 이 사람의 어떤 그 카그너티브, 의식, 인식론 이걸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사물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통찰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의 관점이 뭔가 이걸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거는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가장 코어의 핵심, 자기 아주 심령의 가장 깊은 그 코어의 핵심이 뭐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람의 모든 삶의 그 밸류 시스템, 가치를 두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그 매너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매너, 그 다음 비헤이브 패턴, 행동 패턴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사람의 어떤 관점에서 말을 하고 어떤 관점에서 행동하고 어떤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코어에서 그 다음에 가치 체계, 행동 패턴은 이런 흥미로운 거는요. 절대적인 거 아니지만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하면 그 사람의 심령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때로는. 100% 아니지만 이 사람의 그 생각의 중심, 마음의 중심, 이 사람의 영혼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사실은 관찰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보면 three lenses through which we see the world and all things. 우리가 세상과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세 가지 렌즈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렌즈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바이블은 이터니티, 영원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줍니다. 히스토리는 과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E.H. 카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역사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를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어제를 알고 오늘을 알고 내일을 알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올바르고 진실된 역사를 봐야 된다. 아주 이게 누구나 하는 말인데 그 누구나 하는 그 말이 E.H. 카라는 이분한테서 나온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오늘을 보고 내일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제를 진실되게 바르게 잘 알아야 된다.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 다음 대학원 가서 역사를 공부했는데 제 선생님이 평생을 연구하는데 아마 그 번역하고 그 오래전에 진짜 500년, 700년 전에 책을 번역한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짓는데 굉장히 제가 참 은혜를 받고 많이 배웠어요. 그 역사학자니까. 참 이런 분들, 이런 또 다른 유명한 역사학자 교수님을 만난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많은 것을 배운 역사를 정확하게 보는 눈을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컬처, 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문화적 형태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참 예측하기 힘들어요. 이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잖아요. AI 때문에 디자인 그 컴퍼니가 지금 사람을 자르고 헐리우드에 사람을 자르고 한국에서는요. 이 영어든 프렌치든 독일이든 번역가들을 구조조정한다잖아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AI에 딱 물어보니까 번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거 해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뉘앙스가 제대로 전달된가. 100%는 아니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렌즈, 우리가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온 사물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굴이란 이 사람이 당대에도 누구나 갖고 있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가,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는가, 그걸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오늘 다 살펴보지만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1장 1절 첫 번째 그 앞부분 보면 이 말씀은 야겔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여러분 이 자문이라는 마샤라는 히브리어가 사실은 이렇게 여러 영어 성경은 그 오라클 혹은 프라푸시라 되어 있어요. 현대적 번역에서는 다 대부분 오라클이라고, 또 KJV라는 오래된 번역된 것은 프라푸시. 말하자면 이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굴이라는 사람은 제가 분명히 보건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에요. 이 사람이 인생을, 이 아굴이라는 이름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읽으면 이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요즘 말하자면 뭐 70대, 80대 노인이 됐겠죠.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무수한 경험을 하고 많은 연륜을 쌓았고 또 많은 지식을 쌓았고 정말 참된 지혜가 있는가, 그걸 평생을 추구하고 살아온 자기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통찰을 주시고, 뭐 영어로 하면 perspective, 뭔가 볼 수 있는 눈을 딱 열어 비전을 주시고, 그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로 딱 온 게 아니고 인생을 많이 살다 보니까 인사이트가 생기면서 그런 비전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자기의 관찰과 자기의 어떤 인사이트, 자기의 어떤 경험을, 자기의 연륜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잠언서 30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거 마샤라는 이 구약 성경을 그 그리그로 70인경이라 번역형이에요. 거기서도 그거는요 1세기 전에 그 히브리, 그러니까 그 유다 학자들에 의해서, 당대는 그 로마 제국, 언어와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제국이 판을 치고 모든 것을 주장할 때니까 이 언어는 그리스의 언어가 타다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흩어진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대의 그 그리스어로 번역된 게 70인경 성경이래요. 그리고 그 굉장히 참조할 만하죠. 거기도 이 마샤라는 단어를 오라클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프라푸시. 하나님께서 뭔가 사도 요한에게처럼 직통 계시를 주셔서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오랜 연륜과 경험을 통해서 늘 지식도 추구했지만 지혜를 쫓는 그 인생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 부르심을 가까이 둔 입장에서 자기가 볼 때 이것은 내가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 오라클이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셨다. 이 프라푸시라는. 그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야 이스라엘 백성 잘 이끌어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burden, 이런 짐을 주시나이까? 힘듭니다. 내 저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머리 아파서 나 그만두고 싶은데 왜 이런 짐을 자꾸 내보고 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지게 하는 이 burden이라는 단어가 말하자면 오라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셨다. 이게 오라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거 깨닫게 하셨다. 이게 프라푸시잖아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아굴의 잠언이라는 게 오랜 경험과 오랜 연륜과 온갖 그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보지 않았겠어요? 저도 인생에 오랜 세월을 지나지 않았지만 인생의 쓴맛이 무엇이고 단맛이 무엇이고 제가 관상적인 아니지만 가만히 이렇게 수천 명, 수만 명 사람을 만나본 결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게 힐링이 오잖아요. 제가 한국에 사회 갈 때 교인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가운데서도 그게 눈에 보여요. 집사님 오늘 그 헤어스타일 바뀌시고 원피스 새로 사신 것 같은데요. 귀걸이가 너무 아름다워요. 집사님 넥타이 오늘 새 것 같은데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아굴이 그렇게 온갖 경험과 쓴맛, 단맛을 다 알고 그 인생에 넓게 아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가.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인거리 여기 이디엘과 우갈은 사람 이름일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또 어떤 현대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I am weary, O God, I am weary, O God, and worn out. 이게 한국말로 하나님 너무 제가 지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지쳐서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지나고 나이가 많이 드니까 참 지치고 힘들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보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었고 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으시고 은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사람들, 그 당대의 사람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로 당대의 사람들을 이런 악행을 해가고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이런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가만히 제가 인생의 경험 속에서 살펴보니까 이야, 이것들이 정말 제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게 잠언서 30장 줄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2절, 3절, 4절에 이 사람이 뭘 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이런 잠언서의 말씀을 정도 낼 사람인데 자기는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많은 경험과 연륜 속에 보니까 아하, 저도 느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래 실수해서 이 입을 좀 다물지 왜 그 실수해가지고 머리야 이런 생각들이 막 지나갑니다. 과거에. 그죠?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나는 참 어리석구나. 참 지혜가 부족하다. 나는 저 말입니다. 지식을 많이 추구한다고 했지만은 어떤 데는 지혜가 없음을 너무 답답해. 내가 지혜가 없구나. 지식이 아무리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구나. 그걸 많이 깨닫습니다. 지금 이 아굴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제로 예를 들어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그 장중 손바닥에 바람을 손바닥에 모은 자가 누가 있느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그렇게 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다 알고 있느냐? 모르죠,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합니까? 결국 이건 뭡니까? 아굴이 인간이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I am nothing.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아굴이 벌써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의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프로텍트 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된다면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백전백승 이길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7절에 9절 보면은 내가 두 가지를 구하였어요. 두 가지를 구한답니다. 8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딱 두 가지잖아요. 헛된 것과 거짓말 하지 말게. 그 다음에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 마시고 왜 그런가?
왜냐하면 구절이 왜냐하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혹은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러면 모욕되게 할까? 욕되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부자 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부자가 돼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하면 그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한번 치시면 끝장난다. 그러나 엄청난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저 오늘 이 아굴처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할까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부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불르든 배가 부르지 않든 그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 아굴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11절 14절 보면은 여기 여러분 무리라는 단어가 각 절마다 나옵니다. 무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 당시의 세대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그 원문에 보면 11절 14절에는 자, 이러한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무리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12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자. 13절에도 이런 무리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눈이 심히 높으면 눈꺼풀이 높이 들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4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이런 의미예요. 이게 뭡니까? 사람들에 대한 아굴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아굴의 깊은 통찰을 통한 관점,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런 깊은 통찰을 통한 관찰을 해서 그래야 하나님과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삶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굴이 오늘 본문의 한 군데를 우리가 보면은 24절과 28절에 보니까 좀 생뚱맞은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은 바위 오소리를 말합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갑자기 왜 메뚜기 이야기하지? 손에 잡힐 만한 하에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할까? 우리는 흔히 성공한 인생은 경쟁에서 이기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고 그 길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강한 자를 표본으로 재물이 많은 사람을 본으로 삼고 권력자의 뒷줄에 서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상은 크고 강한 것에 주목하고 크고 강한 것을 따라갑니다. 저는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세상의 룰이고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거 나쁘다고 꼭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도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을 통해서도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개미는 이렇죠. 그 옆에가 바이오소리, 락배줄은 그다음 메뚜기가 있고 도마뱀이 있습니다. 자, 이게 개미, 바이오소리, 도마뱀, 메뚜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 보세요. 이 아굴이 자기의 인생에 수십 년에 거쳐서 관찰을 해보니까 야, 이거는 작지만은 참으로 지혜롭다 하는 그 네 가지를 이야기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고 약하지만은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지만은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조그만 미물, 그런 생물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어른은 아이에게 배울 것이 없다 하고 학식이 많은 자는 학식이 부족한 자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여기고 남자는 여자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고 여긴다. 여러분 그 한미일 닥터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대단한 분입니다. 한국에서 의사 라이센스 있고 미국에서 의사 라이센스 있고 일본에서 의사 라이센스가 있어요. 이런 사람 드물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그 한미일 닥터라는데 이 닥터가 지금까지 의학계에서 해온 모든 그 중에 모든 건 아니지만 많은 연구가 거짓이 많고 엉터리가 많다는 거 계속 밝힙니다. 그러니까 한국 뉴스에 신문에 나오는데 어느 의사가 반박을 한다는 게 제가 봐도 초등학생 유명한 대학 병원의 의사라는 분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나요? 진실과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딱 있으면요. 내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그래도 병원장이고 무슨 어디서 의학 박사를 받고 아무리 학식이 많고 그래도요. 진리를 말하지 않고 내가 가장 똑똑하다 해서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없다라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습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도 그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서울대학교 병원장이 뭐예요? 사람들 우습게 여기면. 흔히 우리는 남자는 여자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 거꾸로 돼가지고 여자들이 남자를 배울 게 없다. 이런 참 우스운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지위가 높은 자는 낮은 자에게로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가진 것이 많은 자는 적게 가진 자에게 지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자기보다 낮은 자, 약한 자, 적게 가진 자에 뭘 배우겠냐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하고 부한 나라는 약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배울 지혜가 있겠느냐고 거만을 뜹니다. 그러나 여기 땅에 작은 건 넷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가장 지혜롭다는 거죠. 개미는 힘이 없는 종류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합니다. 사바는 바위 오소리는 약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집을 바위 사이에 짓습니다. 메뚜기는 임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때를 지어 아주 일렬로 잘 나아갑니다. 도마뱀은 손에 잡힐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국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사실 이 네 생물은 작아서 매우 연약합니다. 개미는 한 발에 밟힐 뿐이며 이 바위 오소리는 사냥개 앞에서 죽은 목숨이고 메뚜기는 일용할 양식이란 말 아십니까? 저도 어릴 때 뒷동산에 가서 실제로 메뚜기를 잡아서 특히 여치가 제일 맛있어요. 여치가 통통하고 그거 그래서 불 펴서 구워 먹습니다. 그래야 메뚜기를 통해서 그 프로테인을 공급받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거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동남아시아에 가면요, 메뚜기 파는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도마뱀은 꼬리가 끊어져라 도망가는 일에 바쁩니다. 동남아시아 여행 가보면요, 호텔 아무리 좋아도 호텔 이 방에 그 천정에 도마뱀이 있어요. 그냥 놔두면 돼요. 근데 잡으면은 도망가기 위해서 자기 꼬리를 끊고 도망갑니다. 근데 이 도마뱀은요, 어디가 안전한지 알아요. 그래서 밖에는 없는데 호텔의 시원한 방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주 신기합니다. 한결같이 미약한 존재이자 상대를 압도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말하죠. An ant can be crushed on the single step. 앞에 하는 말이니까. All of them are weak creatures, lacking the strength to overpower their opponent. 그 상대를 압도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 아굴은 그를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내 생물이 당한 그 고비고비는 우리 인간이 겪는 인생의 고비고비와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신하면 하나님 한번 흔드시면 끝나는 거예요. 무수히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강인하게 그 믿음을 반듯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제가 지금 시간상 다 못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껏 주어진 기회를 어리석게 탕진하고 비틀거리는 일이 있는가 하면 위협을 당하여 안전을 도모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심정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거 지금 이 상황에 숨을 곳도 없고 해결할 기회도 없고 해결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엄청나게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거기에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는 부족하고 짐승 같으나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지금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다 넘어오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굴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받아 마음의 문은 닫히고 이끌어주는 이가 없어. 어디로 가야지 방황할 때 이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개미는 예배하는 지혜를 가진 자의 표상이에요. 작지만은 여름에 부지런히 일해서 겨울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의 때가 바로 그 예배함으로 주신 은혜의 시각이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의 세상을 보고 특히 미국에서 저도 거의 25년 가까이 왔는데 10년, 20년 전에 25년 전에 세상이 다 많이 달라요. 그래 깨달은 느낌에 제 혼자만 느낌일 수도 있지만 세상이 이렇게 하수상하니 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 되어 간다.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니 우리는 반듯하게 지금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신하고 변질되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세상에서 나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반듯하게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사실을 믿습니다. 바로 개미와 같이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7년의 풍요 속에서 예비하는 자의 지혜를 발휘하여서 여러분 우리 7년 했지만은 7년의 양식으로 14년을 견뎌냅니다. 자꾸 7년만 생각하는데. 그죠? 곡식이 풍성할 때, 풍년 때, 또 흉년 때 7년, 14년을 견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숫자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7년이고 별거 아닌 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숫자가 배로, 더블로, 세제곱으로, 네제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국의 경제가 그렇게 70년, 80년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지금 지혜 없고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 여러분 지난 5년 사이에 특히 5개월, 6개월 사이에 법이 몇 개 만들어진 줄 아세요? 5년 사이에 법이 1046개가 만들어졌고 5개월 사이에 200개가 만들어졌어요. 이 200개의 법이 뭐예요? 나라를 무너뜨리는 법들인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 이새의 가정 다윗을 만나기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대해서 표현하는 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라는 것은 별 볼일 없는 자, 작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공공에 처했을 때 작은 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때를 위해서 믿음을 예배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반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이렇게 오소리가 바위 사이에 집을 지어요. 어디가 안전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반에 대해서는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굴이 대단한 게 그걸 다 관찰을 해서 그걸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주 미물이지만 이 작은 생물이지만 약한 것들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강건함을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력의 줄을 잡고 돈 많은 사람이 그 창고를 그 재물의 창고를 그리고 명예의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그게 나를 안전하게 한다지만 그러나 권력이든 재물이든 이거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저의 경험만 아니라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권력으로 몸을 망친 자가 적지 않고 재물로 병든 자가 적지 아니하며 명예로 도리어 수치를 불러들인 자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말씀이 요구하시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지만은 어디에 딱 내가 삶의 거처를 마련하고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는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코어에 무엇을 두는가.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지혜가 흔들리면 미신, 부족, 환상, 사술 뭐 이런 걸 쫓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자기가 형을 에서를 속였잖아요. 근데 라반한테 가서는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자가 나중에는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여행이란 거 없어요. 오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반듯한 자 하나님 반드시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야곱이 씨름해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로. 아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에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지금의 다마스커스 또 전쟁을 참 마음이 아픈데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얼마나 기기가 장거해서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적 성과를 거둬낸 최고의 학식이 있는 사람 학자가 아닙니까? 엄청난 파워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것은 나의 배설물로 여긴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딱 잡아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나요? 그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진정한 주도권이 누구인지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안전지대에 있다. 요거 하면 된다. 내 주머니, 내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 있는가. 요거만 다 갖고 있으면 나는 괜찮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저도 지갑에 돈이 없고 어카운트에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건 인간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싶으면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장 시큐리티 에어리가 바로 나의 시큐리티가 바로 거기 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는데 기도원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막내 중에 막내요. 힘없는 자, 파워도 없는 가장 작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나요? 메뚜기를 볼까요?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상처받고 좌절해서 우리 자신을 딱딱한 조개 껍질 속에 막 우리 자신을 숨기려고 하고 자꾸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더불어서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남을 나보다 엮이지 못하고 남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자꾸 껍데기 안으로 기어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오늘 보세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인데 그러나 메뚜기는 함께 사는 지혜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죠? 제가 솔직히 하나 기도 제목 말씀드리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후반에 하나님 정말 반듯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정말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동력자로 보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아유 내가 잘났어. 나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필요 없고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 또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참 좋은 성품 가지고 신실한 그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동력자로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의 한 15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워싱턴 DC에 제 신학교 동기면서 정말 괜찮은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카톡이 와요. 자기도 전혀 생각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폰에 제 이름의 카톡이 딱 뜨더래요. 그래 한 15년? 한 17년 만에 통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또 옛날에 그 좋았던 친구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고 미국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아주 뛰어난 학자예요. 하나님께서 또 좋은 친구를 이렇게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 메뚜기가 그렇잖아요. 난 내 혼자 살 거야. 아니요. 그렇게 깊은 교제와 함께하는 지혜의 기쁨이 이 메뚜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없어도 함께 협력하는 이 자체가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아굴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더불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은 도망 다니는 뱀입니다. 도마뱀이 공격하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어디서 살아가는 것이 딱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왕궁으로 드나드는 길을 안다. 오늘 말씀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요거 제가 아까 체험했잖아요.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가보면 그때는 물가 쌌으니까 요즘 비싸죠. 그래서 최고급 호텔에 들어갑니다. 그럼 밖에는 에어컨도 없고 덥고 습기가 많은데 안에서는 다 편안하고 좋습니다. 호텔 안에. 특히 방에는 더하죠. 그런데 방에 들어가면 이게 꼭 도마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쓰는 게 시원하고 편안하고 안전한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이에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아무도 그가 왕궁을 드나드는지 몰랐으나 정작 그에 뒤에는 왕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이 땅에 편안하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이 세상 어디 있는가? 저기 엄청난 유명한 그 휴양지 가서 사는 게 그럴까? 이 더운 여름에 저 포코노 가서 내가 그 한번 하룻밤 다 편안하게 올까? 그런 곳이 과연 우리의 모든 안전지대인가요? 그것이 우리 모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최고의 곳인가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최고의 안전지대는 바로 이 도마뱀처럼 왕궁에 들어간 것. 하나님 나라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을 두고 내 모든 마음의 중심을 두고 아까 이 그 코아에 하나님 나라에 선하고 복된 것을 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 뒤에는 강력한 파워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방패가 되시고 우리 모두를 프로텍트 해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재주가 다른 거 없어요. 돈 버는 재주도 없고 다 없지만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재주는 있다 생각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언제든지 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재주, 사실 최고의 재주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쉽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막강한 후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개미에게 예비하는 지혜를 배우고 또 오소리처럼 자기 자리를 아는 지혜, 메뚜기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과의 친밀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제 말씀의 결론 믿습니다. 아굴이 자기 인생을 오랫동안 달려와 보니까 이 미물을 통해서도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 아굴의 어떤 퍼스펙티브랄까요? 관점, 비전, 생각, 통찰 다 이걸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는 인생이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갈수록 뭔가 쇠퇴해가고 갈수록 잘 생각나지 않고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 아침에도 제 그 좁은 방에서 내가 분명히 그 옛날 책을 봤는데 아무리 그 책을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려고 방에서 나오는 순간에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인생이 그렇구나. 다 잊어버린 바 되고 생각나지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막강한 후원자고 내 중심에 이 아굴처럼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지혜를 두고 사랑을 두고 함께한다는 것을 두고 그러면은 그의 모든 삶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막강한 영향력 속에서 정말 기쁨과 은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약하지만은 이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그러나 주님 이 미물들처럼 이 내 생물들처럼 약하지만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5장 찬양드립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축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 스튜어트 스펜스 목사님이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3개월 동안 스패티컬 그러니까 안식을 가지세요. 그래서 또 8월 말인가 아마 돌아오시는데 그러니까 또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은 연약하나 우리의 막강한 후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모든 사랑하는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